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이 열흘 남짓의 기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13절 말씀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락방은 우리들의 개념 속에 있는 것처럼 창고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건물 상층부에 있는 셋방과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들, 정확하게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무리가 그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각자의 처소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사모했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는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한 가지 선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으로 남은 사람은 고작 120명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한 배경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했던 이 유대인을 전부 합치면 약 400만 명이 조금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당시 기독교인은 3만 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미약한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 중 대부분은 평생 이 좁디 좁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나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진하고 순박한 그리고 미약한 120명이 나아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극히 적은 사람이 성령이 강림한 후에 감당해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럽 전역을 복음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이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로마는 흥망성쇠를 겪으며 무너져가는 동안에 교회는 더욱 굳건히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고작 120명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모여있던 이 120명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실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어 증인의 자격도 얻지 못했던 여인들도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들이 이같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것이다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목적하셨던 세계 선교를 위해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초석과 같이 사용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미약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이런 대단한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연약한 사람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복음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던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미약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이 사도의 한 자리를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움으로 자리를 채우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사실 모릅니다. 다만 베드로는 이 같은 유다의 행동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질스러운 흥정으로 자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단돈 은 30냥에 팔아넘긴 유다는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파멸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이같이 흉악하고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길이 남을 이름이 또 있을까요? 말씀은 가롯 유다의 파멸로 공석이 되어버린 이 사도의 한 자리를 함께 모인 자리에 선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한 자리를 꼭 뽑아야 했는가? 이 가롯 유다가 죽자 이스라엘 개념 속에 완전수에 해당하던 이 12사도 10이라는 수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 모자라는 불완전수가 되었습니다. 유대적인 개념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유대 개념의 숫자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냥 숫자 하나에 불과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속히 이 불완전한 상태를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그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마띠아와 유스도라 불리는 이 요한이 그 후보로 추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먼저 이 제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두터운 신분 그리고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사도로 세움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운 데에서 동행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도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바로 사도로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직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사도들과 함께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곳곳에 증거해야 되고 또 그 목격한 것을 증인되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된 두 사람 중에 제자들은 투표나 다른 어떤 형식이 아닌 제비를 뽑아 이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의 의지와
사견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수가 다시 완전수인 12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2장에 가면 이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비로소 이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명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 신학자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공생애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처럼 이 시대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증인됨의 자격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0명의 무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히 맡겨주신 이 제자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리신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작 12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연약한 무리를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약함들을 주님 이제는 떨쳐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시무 집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과 모든 직장과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권속,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